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관용과 용서가 넘쳐나며 내일을 대한 소망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긴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hen we truly experience God's love, it transforms our hearts and fills us with unshakable hope and courage.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샘솟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고 소망을 주는 기초가 된다고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God's love is the fountain of true joy that overflows in our lives.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강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다윗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이 사용한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바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사랑이 다윗에게 행복의 근거가 되었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염려와 근심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the embrace of God's love, our worries and fears melt away like morning mist.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근심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꾼다는 믿음을 가졌죠. 요셉의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헬라어로 빌립보서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마음을 분산시키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평안을 주죠.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관용과 용서, 소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s love empowers us to forgive others and gives us courage to face tomorrow with hop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와 소망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죠. 베드로는 이 사랑을 통해 용기와 소망을 얻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mor Dei nobis spes et fortitudo est.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와 소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틴어 아모르라는 단어는 깊은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생활에 안경할 수 있는 실정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 삶이 변화합니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세 번째 실천 원칙은 관용과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소망과 용기가 넘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참된 소망과 용기를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입니다. 헬라어로 요한복음의 사랑, 아가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을 믿고 결단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